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 가정의 달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이 되고 또 그 자유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종의 시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간섭하거나 억압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도 분노와 저항으로 맞서버립니다. 정당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저항은 적극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굴욕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해버려서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른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온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왜? 술 취하면은 술 취해서 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술 깨면은 그만입니다. 요즘 뭐 술 안 먹고 해도 잘 얘기를 안 듣는데 술 취해서 하는 얘기를 누가 잘 듣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해서 하는 얘기들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심령에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있으며 사람들의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변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사람 관계의 특징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인간의 모습이 피차스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복종과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은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도 복종과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의 복종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기가 어렵고 그러기에 남편의 말을 복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만인이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질서 가운데 유지되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만 평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가장 이 세상에서 기본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국가도 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너무 수준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부탁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이지 결코 남편을 위해서나 아니면 남편이 우수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배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더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가정의 출발은 부부가 연합함으로 출발이 됩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거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라야 이 신비스러운 부부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은 그냥 보아서는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살아보면은 그 신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별로 재밌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가정 보면 저 가정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살아보셨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있는 이 비밀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헛된 그러한 가정을 세우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온 가족이 복종할 때라야 가정의 신비스러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지만은 늘 저보다 훌륭한 아내가 저한테 복종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가정이 또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남편을 모시고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아내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다 잘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그건 자동이지 누가 못하겠어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저처럼 이래도 늘 이렇게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문제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려면은 남편이 신앙 생활을 안 하면은 이거는 먼저 남편이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만 이 부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과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때 엄청 싸움을 했는데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해가 또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싸웠는데, 그 싸워놓고 이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2구절을 본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2구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내가 복종을 못해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남편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 해가지고 무척 애를 썼어요. 안 됐는데
그런데 그날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충만에 이어서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관계가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이 가정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는 이 남편이 신앙이 있어야만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의 그 인격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일이나 부당한 요구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억압이나 맹종으로서 복종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남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하라. 어려운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인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남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잘못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젊은 날에 결혼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와서 먹여 살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밥만 먹으면 사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남편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에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의 공무원의 반 이상이 여자입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남자 한두 명 있고 거의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여자들도 여성들도 경제생활 아내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생활을 감당하고 돈 벌어주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물론
뭐 급선무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아내의 복종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이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서 사랑해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남녀간에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이 이 신비스러운 이 부부 관계나 신비스러운 가정의 이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남편들이 자신의 희생으로서 아내가 온전하게 쓰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내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으로서 남편의 돌봄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남편의 권위가 힘이나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폭력이나 억압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남의 자식을 권위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배워지느냐? 가정에서 남편이 존경을 받고 남편이 세워질 때라야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은 애들이 어디 가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삶을 크게 잘못된 삶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렇게 차원 높은 성경적인 그런 부부가 어떻게 단번에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면 가정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바로 세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이 세상에 세파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잘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일, 경제적인 일,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가정이나 돌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그거 상당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을 잃습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힘든 만큼 가정을 바로 세운 일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힘든 것을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 자존심보다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족들과 의논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열심히 산 가장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남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끌어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남편들의 어려운 그러한 것들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가장으로서 권위가 서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족이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가정의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너지면은 나도 무너집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길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바로 회복되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